할렐루야. 새해 첫 우리 수요일 복다발 또 복음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8주간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시작하실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은혜로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오,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고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복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8주간 이어질 팔복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붙들고 갈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란 뜻이지요. 그 산은 하틴산입니다. 하틴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 산의 꼭대기에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첫 도입부가 바로 팔복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틴산의 정상인데요. 제가 갔을 때가 6월 초였는데 푸른 나무와 꽃이 만개했습니다. 하틴산은 이스라엘에서는 드물게 꽃이 아주 많이 피는 아름다운 산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 이 산 정상에 교회가 서 있죠. 이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팔복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입구에는 이런 모양의 돌판이 8개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the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적혀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길래 찾아갔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거부였어요. 야곱도 재력가였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으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호이프터코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욕심이 없는 사람, 탐심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비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을 뜻하지요. 두 번째는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천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라면, 두 번째 바실레이아 투 세우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세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에서 천국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천국은 두 번째 천국, 즉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 위에서의 누리는 마음의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소설이 있지요.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을의 큰 부자인 촌장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밟고 다닌 땅을 모두 그 바움이라는 농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움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발에 불이 나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해가 지기 전에 라고 외치며 뛰고 또 뛰었어요. 그러나 해가 질 쯤 출발점으로 돌아온 바움은 그만 그곳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를 파서 그의 간을 묻었지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간이 묻힐 2m가량의 땅만이 필요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만큼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탐심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 탐심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욕심과 탐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삶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선택했지만 조카 롯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소돔성에서 롯은 두 딸이 동네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지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뒤돌아본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고 물질에 대한 탐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요, 돈은 단지 이용의 대상일 뿐인데 거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탐심은 이웃을 잃게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고, 반대로 탐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친구가 많아질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더욱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외로 부자들 중에 쓸쓸한 노후를 보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워드 존스란 미국의 갑부는 말년에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쓸쓸히 살다가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의사가 그의 사인을 영양실조로 판매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부호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친구, 셋째가 돈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탐심이 지나치게 크면 첫째와 둘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사심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친구를 얻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란 수용성이 큰 마음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처지에서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마음, 나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 이런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가 시들해지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자살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수용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연만 하는 배우가 아니라 조연도 하고 때로는 단역도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그런 마음의 병,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도 마음에 수용성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을 잘 수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의 모든 광풍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